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학자들이 지금까지 참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쓴 특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이제 책을 쓴 것 중에 또한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바나바가 사도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지금 누가의 의사였던 누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은 아는데 바나바도 누가가 볼 때는 뭘로 봤어요? 사도로 본 거예요. 그만큼 이 바나바는 사도로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고, 또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한 지도자요. 또 마가를 세웠던 역량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기자로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논할 부분이고요.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히브리서도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대상자가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에 히브리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히브리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탁월하다입니다. 탁월하다. 예수님은 뛰어나다. 예수님은 최고시다. 예수님 따를 사람이 없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탁월하시다, 뛰어나시다, 우월하시다, 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일까요? 오신 후일까요?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본래 유대의 참 교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유대 교인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들이 같은 이제 동포끼리 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뭘 믿었죠? 율법을 믿었거든요. 근데 같은 믿음,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가 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고 주위 친척들 간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지목되어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 이유로 때로 재산을 잃게 되고, 또한 직장을 잃게 되고, 또한 생명까지 위협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관한 모든 특권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더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믿음이 어린 속에서, 야, 내가 꼭 이렇게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가? 꼭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집안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이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신앙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 교인들 안에서 이제 조롱과 핍박과 업신여김을 당한 것을 보고 저들을 위로하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고 견고히 서기를 원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떤 탁월하심, 또 예수님의 어떤 우월하심, 또한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최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교들이 너무 많은 핍박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가 믿는 그 신앙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고, 예수님은 모세, 여호수아, 또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보다 위대하고 탁월하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함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이라는 그 말씀은 구약 시대의 4,000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 4,0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적은 무슨 시대의 이야기냐면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라는 게 누군지 아시겠죠? 그 당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뭐 기도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언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여러 부분들과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약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미 우리가 사는 지금보다 200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살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 특별히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참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찌했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예언되면서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계시들을 성경책 안에만 기록되게 하셨고, 또한 기록된 말씀이 이제 가감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구약을 통해서 말씀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요?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절과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을 동그라미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조금 전에 옛적에라는 말이 구약이라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은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계시가 구약 계시와 비교할 때 신약 계시는 최종적 절정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이상 신약은 더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성경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언적으로 주어졌던 계시의 내용들이라면, 신약에서는 실제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드러났고, 또한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시작을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경은 말세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다시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었으니, 나타낸 바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말세,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것을 뭘로 봤어요? 말세로 본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죠? 새로운 단어라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마지막이 시작을 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베드로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말세로 보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30대에 침례에 순종하시고 또한 갈보리 동산에서 죽으심까지 공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한 상상수훈의 교훈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은 크게 8가지로 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들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고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하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이고요. 사탄의 권세,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놓으셨고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빛과 풍성한 생명을 주셨고요. 택한 백성을 불러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미 1대지는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 히브리서가 한마디로 뭐를 지금 주제가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주제가 그렇죠? 탁월함, 뛰어남, 우월함.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교해서 탁월하고 뛰어나고 우월하니 너희들이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어라. 선지자고 누구고 천사고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한 저들을 지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탁월함을 뭐 하셨어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탁월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2절부터 그 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7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탁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그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탁월하시다, 뛰어나시다, 우월하시다,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예수님은 만유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부모의 상속자는 될 수 있어도 만유의 상속자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뭐 하셨으니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만물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상속자를 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상속자가 누가 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속자로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메시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인데 그를 위하여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상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야, 우리 주님이 누구의 상속자를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했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누가 상속자를 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상속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속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속자를 했어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상속자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또한 모든 상속권을 주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냐.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탁월하고 위대하고 우월하시고 그리고 뛰어나신 분이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까 예수님에게 상속권을 줬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속한 자가 아니시고 하나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창조주라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만물이 창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이구나.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이미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한 구절만 우리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야, 우리에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보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얼마나 우월한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핍박과 시련도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은 태양이시라면요. 예수님은 태양에서 나온 강하고 뜨거운 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그 뜨거운 그 불과 그 빛이라고 한 그 광채는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역할이에요? 광채.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고 그 옷에 휘어져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곳에 무엇을 짓자 그랬어요? 초막 셋을 짓자고 했잖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잘 맞췄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신 예수님 보고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핍박했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구나. 그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빛이 없어요. 맞죠? 우리에게 이런 광채도 좀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채는 주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빛으로 비유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를 빛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나 언어나 빛의 자녀처럼 뭐하라? 행하라.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예,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광채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빛의 자녀처럼 정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단지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인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태초에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요?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신성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은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만물을 뭐 하시고 계세요?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야,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왜 우주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제 서로 잘 돌아가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는 먼지 하나로 비유했어요. 우주를 비교하면 지구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우리 지구는 먼지에 그 비유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할 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려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과학적으로 배울 때 여러 가지 만유의 인력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구는 동그란 거 아시죠? 친구를. 동그란 거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거꾸로 서 있다는 거 아시나요? 거꾸로 서 있다는 거 아세요? 지구가 동그라니까 다들 어떻게 지구 바깥쪽으로 다 거꾸로 서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주로 고화가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 안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거꾸로 지금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구를 보여주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본다면은, 야, 세상 요지경일 거예요. 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다고 희닥거리고 웃고 그러니, 야, 중요한 것은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 놓으면 우리는 우주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고 잘생겼고 자랑할지라도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좀 뭐 잘생겼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정말 사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그 전통 사본에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하고요? 정결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누가 우리 죄를 살 능력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만한 그런 값지고 비싼 것들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셨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부를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원래 그 제자 훈련 해가지고 결혼식까지 이제 주례했던 사람인데 그 전도사하고 이제 사모하고 믿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모는 이미 말씀 훈련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고 믿는데, 이 전도사는 일부분만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일부분만 사해줬지 모든 죄는 사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전도사가 아내에게 와서 여보, 당신 말이 맞다고 하면서 순응을 하더래요. 신학은 누가 공부했는데? 네, 전도사가 공부했는데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다는 사실,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 죄가 속량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월하다, 뛰어나다, 엑설런트,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뭐 하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 우편이란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우편이고 좌편이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편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이치보다는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과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땅에 또한 하늘에 어떤 누구도 백보자 심판에서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죄질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서서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죄지면 또 제사 드리고 죄지면 또 제사 드리고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서서 섬기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신 분이에요? 앉아 계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거예요.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되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초대교회 시대처럼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역시 예수 믿는 이유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또 주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런 것이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을 떠날까? 혹시 저울질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지 않는 이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가정 문제 속에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성도들 간의 속에서 서로 공사 중이라 서로 간에 이제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은 탁월하시고, 그분은 우월하시고, 그는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상계 백병원 최영민 박사는 우울증을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참 드라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한국 아줌마들이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는 그 순간이 올 때 그게 바로 우울증 증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국 아저씨들이 이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이라고, 열광. 그런데 어느 날 스포츠 중계가 싫어질 때는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도 싫어할 정도가 바로 그것이 우울증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드라마보다는 성경 공부가 우선이 되어지고 스포츠보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계시와 비교할 때 신약 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절정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충족하게 다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탁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탁월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